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새로운 한 주입니다. 주님의 돌보신 가운데 한 주도 복음 속에서도 강건하시길 빌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8장을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우월성이라는 제목으로 묵상하겠습니다. 본문을 포함하는 8장에서 10장까지의 5번째 설교는 앞에 4번째 설교에서 말씀된 멜기세덱 계통의 더 우월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한 주제를 좀 더 구체화하여 예수님이 어떻게 더 우월한 사역을 감당하셨는지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 첫 부분인 8장은 크게 두 가지 면에서 예수님의 사역의 우월성을 주장하는데요. 첫째로 1절부터 5절은 예수님은 지상의 성소, 곧 지상의 성막이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긴 대제사장들과 달리 천상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이심에 대해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6절부터 13절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과거의 첫 언약보다 더 좋은 새 언약을 맺게 하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제 두 단락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입니다. 우선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우신 것이 아니니라. 앞에 7장 마지막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며 죄가 없고 하늘보다 높으신 분이라고 했는데요. 그런 높으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승천하셔서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 성소에서 하나님 우편에 자정하시면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영원히 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반면 3절부터 5절은 다른 대제사장들은 그런 하늘 성소 또는 장막의 모형과 그림자일 뿐인 지상의 성소에서만 섬겼을 뿐이라고 말씀합니다. 5절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일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곧 출애굽기 25장 40절 말씀대로 모세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보여준 천상의 성소의 모습을 본따서 성소를 지었기 때문에 그 모세가 지은 지상의 성소는 불완전한 모조품일 뿐이라는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지상의 성소가 아니라 천상의 성소에서 하나님 바로 곁에 앉아 계시며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시는 예수님은 모세가 지은 지상의 성소에서 섬기는 레위 가문의 일반 대제사장들보다 훨씬 위대하신 분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둘째로 6절부터 13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첫째 언약의 중보자, 곧 매개자인 모세보다 예수님이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심을 제시하면서 예수님의 우월성의 두 번째 이유를 주장합니다. 먼저 6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출애굽 후 3개월이 지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이 있는 시내 광야에 도착하여 장막을 쳤는데요. 바로 이때 하나님은 그 지도자인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과 첫 번째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곧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8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 언약 체결 이후 20장 이하에서 하나님은 십계명을 비롯해서 그들이 지켜야 할 여러 가지 율법들을 주십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에서 버림받을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즉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고 먼저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멸망하였으며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기 직전 일보였습니다. 바로 이때에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그들에게 불순종으로 인한 심판의 말씀을 전하시는 동시에 언젠가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새 언약의 희망적 말씀을 주시는데요. 바로 이 새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8절부터 12절은 그 새 언약에 관한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의 말씀을 약간 다르게 표현하면서 인용하고 있는데요. 그 목적은 앞에 6절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새롭고 더 좋은 언약의 예언을 성취하시고 그 축복을 누리도록 해주신 분임을 밝히기 위함입니다. 약간 길지만 8절부터 12절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더 좋은 새 언약이 옛 언약과 다른 점을 두 가지만 들자면 첫째로 10절에 따르면 이 언약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돌판이나 책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더 이상 문자적이며 외식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마음 깊이 새기며 진실하게 지킨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됨으로 가능해진 일을 가리킬 것입니다. 아무쪼록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을 통해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며 축복의 약속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새 언약의 두 번째 특징은 그 구원의 은총이 단지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이며 풍성하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먼저 11절 상반절을 보면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고 하면서 더 이상 강권할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전 인류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보편적으로 전해질 것임을 뜻합니다. 이어지는 11절 하반절과 12절은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의 풍성함을 말씀합니다.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이 더 풍성하게 임하며 더 큰 죄의 용서가 베풀어질 것임을 약속합니다. 역사적으로 이 구원의 은총의 보편성과 풍성함에 대한 새 언약의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즉, 이 히브리서가 쓰여질 무렵에는 기독교가 유대교의 한 이단 분파로 여겨져서 로마 황제들에 의해서 박해받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주 4세기 이후에는 로마의 국교로 받아들여지게 되었고요. 오늘날에는 세계적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도 제1의 종교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들도 조금 더 분발하여서 예수님의 이 구원의 은총이 더 편만해지고 풍성해지도록 하기 위해 해외 선교뿐만 아니라 국내에서의 개인적인 전도에도 힘써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 배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하늘의 성소에 거하시며 하나님 우편에 앉아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계속하여 베푸시는 예수님의 대제사장 사역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새 언약의 약속을 믿으며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진정으로 그것을 실천하는 우리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풍성하신 구원의 약속을 믿으며 더 많은 이들에게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을 전하는 자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